오늘 사도행전 16번째 강해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 주인공이 바로 빌립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이 빌립 집사, 평신도였지만 아주 탁월한 일꾼이었습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주의 종을, 사도들을 초청했어요. 직접 나가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았습니다. 특별히 마술사 시몬을 회심시켰어요. 그래서 제자로 삼았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평신도일지라도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스데반이 되고 빌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 때문에 세워진 이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성령을 받게 하자 예루살렘에 임했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사마리아에서도 재현이 되어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빌립은 또다시 위대한 일을 이루었어요.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무총리인 네시를 전도해서 아프리카 선교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 빌립을 쓰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빌립이 이 에티오피아의 장관, 이 간닥의 왕조의 네시를 전도한 과정은 오늘 우리들에게 전도의 절대 요소를 가르쳐 줍니다. 어차피 저와 여러분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내가 원든 원치 않든 우리의 거룩한 부담은 바로 복음 전파예요.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다음에 더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가장 큰 목적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나가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내는 겁니다. 지금 저 세월호 침몰로 인해서 단 한 사람도 구조하지 못했어요. 그 안에 있는 수장된 우리 302명의 대부분이 우리 고등학생들이죠. 그런데 정말 영적으로 보면은 온 지구가 다 세월호예요. 그 안에 있는 갇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영원한 죽음으로, 사망으로 침몰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우리는 소리를 쳐야 돼요. 탈출하라고. 그리고 실제 그들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복음 전파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그런 문제를 떠나서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세월호, 영적으로 세월호에 갇혀 있고 지금 죽어가는 그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이 구조해내고 여러분이 구원해내는 오늘의 빌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4가지 요소가 있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첫째가 바로 성령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자, 26절 보십시오. 8장 26절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랬어요. 여기 주의 사자가 그랬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가서 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도의 주도권이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주의 사자가 하나님이에요. 성령이죠. 구약에서 이 주의 사자라는 예수 그리스도 또는 천사 또는 성령인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빌립에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서 말하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음성을 듣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할 때, 감동을 할 때, 그때 우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기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는 70km, 적지 않은 거리입니다. 이 가사는 오늘의 그 가자라고, 여러분 가자지구라고 여전히 그 지명이 내려오고 있는데, 삼손의 고향이에요. 삼손이 살아서 역사를 일으켰던 무대가 바로 이 가사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복음이 확장이 되어 본격적인 이방 전도, 이방 선교로 확대가 된 것이죠. 이방 선교, 이방인도 구원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확고한 뜻이었어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이 바로 사람을, 빌립을,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거죠.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행동 전략까지 알려주십니다. 가사까지 가라, 갔어요.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믿음으로 순종해서 갔더니 28절에서 29절 보십시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누구냐면 그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성령이 이르시되. 지금 계속해서 이 빌립의 전도의 과정을 보면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걸 봅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성경은 기록된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성령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즉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the said word, 이미 말씀되어진 말씀은 성경이라면 the saying word,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이 설교 듣다가 성경 읽다가 기도하다가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걸 기대하고 그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죽어가는 영혼도 구원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로 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내시를 전도한 후에는 또 성령께서 이 빌립을 초자연적으로 이동을 시키시는 걸 봅니다. 39절 보십시오. 8장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이제 전도 다 하고 세례까지 베푼 다음에 물세례 받고 올라오는데 주의 영이, 성령이 그랬어요. 주의 영이라고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빌립을 이끌어 갔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빌립을 이끌어 갔다는 게 The Spirit of the Lord suddenly took Philip away 그랬어요. took away 하면 뭐냐면 아예 그냥 성령님이 빌립을 들어서 이동을 시킨 거예요. 내시하고 이제 다 끝났어요. 세례까지 받고 이제는 거듭나고 세례 받고 확실하게 구원받은 이제 내시가 스스로 자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사명이 끝나니까 성령님께서 이 내시를 이 빌립을 쓰시기 위해서 오늘로 말하면 축지법이라고 해야 되나 순간 이동을 시켰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으로 간섭을 하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빌립을 다시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같이 있던 이 내시하고 같이 있던 빌립이 사라진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냥 이렇게 번쩍 들어가지고 다른 곳에 전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옮겨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그런 기적을 체험한 것이죠. 갑자기 사라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면 기적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전도라는 것은 절대 자연적인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초자연적인 사건이에요. 인간이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그 영혼이 거듭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초자연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이다. 여러분은 자연적으로 접근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거기서 영적인 탄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이고 그리고 역사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전도 자체는 바로 뭐냐면 성령님과의 협력 사역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뭐냐? 이게 슈퍼내추럴한 일이에요.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초자연적인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동역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성령님은 전도의 시작과 마침을 주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나가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혼을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더 의지하고 인정하고 환영함으로 전도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빌립을 별명을 붙였어요. 전도왕이에요. 전도왕. 초대교회 최초의 전도왕이 바로 빌립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내시를 전도한 결과 이 내시가 2인자거든요. 일종의 국무총리란 말이에요. 간다게라고 하는 왕조, 그 여왕의 밑에서 전 나라를 다스리던 이 내시가, 이름은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그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게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거의 1500km예요. 무엇 때문에 왔는지는 모르지만 추정하기는 이 내시가
개종된 유대교로 개종된 흑인이었으라고 보는 거예요. 이 구수 남자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 빌립을 만나게끔 하기 위해서 이 팔레스타인 땅에 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을 만나서 확실하게 주님을 믿고 거듭나고, 그리고는 자기 나라로 갔을 겁니다. 가서 거기서 그 복음을 전파를 해서,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우리가 아시다시피 뭐예요? 에티오피아예요. 지금도 이디오피아는, 아프리카가 사실은 지금 강력하게 이슬람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 내에 그런 민간 신앙에, 미신에 덮여 있는 나라가 바로 검은 대륙 아프리카예요. 그런데 에티오피아는 비록 나라는 가난하지만 기독교적인 국가예요.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나 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바로 이 오늘 사도행전 8장에서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만 복음이 전파된 게 아니라 그 불꽃이 그냥 빌립에 의해서 아프리카까지 이것이 튀게 된 거죠.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는 주님의 예언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주도적인 사역을 경험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전도 나가기 전에 30분 1시간씩 전도팀들이 기도를 어느 교회에서는 하는 이유가 바로 성령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성령이 주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빌립 집사를 통한 전도의 절대 조건은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순종. 27절 읽어볼까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랬어요. 일어나 가서 보니,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성령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일어나 갔다 그 말이에요. 성령은 가라 했을 때 내가 일어나 가지 않으면 성령님도 우리 가운데서 일을 하시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령님이 얼마든지 하나님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다 하실 수가 있지만 우리가 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일하지 않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택한 방법이라는 거죠. 왜? 우리들을 복주기 위해서, 우리들을 인격적으로 대접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파트너십을 가지고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빌립은 일어나 가서 보니 그랬어요. 성령의 지시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티오피아는 예루살렘에서 1500km 떨어진 곳인데 거의 한 달 걸려 올 수 있는 거리예요. 그 먼 거리를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왔다는 것은 흑인이거든요. 흑인.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은 유대교 개종자였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데 이 내시가 누군지 모르지만 굉장히 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보게 돼요. 열정이 있었고 희생을 가지고 겸손하게, 그 한 나라의 장관인데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이 빌립 평신도에게 말씀을 배우려고 그렇게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라 준비된 자를 만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한 사람을 반드시 예비하신다는 걸,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가서 우리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우리에게 만나게 하셔서 이 한 사람만 전했어도 온 나라가 복음화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달려갔어요. 달려갔다고 나중에 나옵니다. 이 내시에게 뛰어갔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 글 읽는 것을 도와줬습니다. 30절에 빌립이 뭐예요? 달려가서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달려가서. 그러니까 이 순종의 모습이 빌립이 굉장히 적극적인 거예요. 주저하거나 뭐 하기 싫어서 억지로 그냥 질질 끌려간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달려갔다. 일어나 갔는데 달려갔다. 적극적인 순종이죠. 가서 보니까 이사야 글을 읽고 있어요. 그 원래 유대교인들은 성경을 큰 소리로 읽는 것이, 그것이 하나의 영적인 관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큰 소리로 읽고 있으니까
가서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빌립이 가서 자기 귀에 익숙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읽는 것을 보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가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거죠. 빌립은 한 번 순종하지 않고 계속 순종했습니다. 나중에 40절에 보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립은 여기서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에게만 복음 전한 것으로 내 임무 다 했다가 아니에요. 돌아오는 길에 일부러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굉장히 적극적인 순종이에요. 이 아소도는 아스돗이라고 하는 지명을 가진 도시인데 이 가사에서 동북쪽으로 40km 떨어진 곳입니다. 당시로서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지금 40km면 뭐 자동차로 1시간 거리지만 서울에서 인천 거리입니다. 옛날에는 그 거리가 걸어서 다녀야 되니까 만만한 길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행을 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여행을 했다. 여러분, 여행 중에 최고의 여행은 선교 여행이에요. 전도 여행이에요. 여러분이 여행을 좋아하시는 거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여행이 아니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여행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행 중에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제일 멋있는 삶이 뭐냐면 전도 여행 다니는 거예요. 선교 여행 다니는 거예요. 우리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전도의 필수 요소는 복음인 것입니다. 첫째는 성령, 둘째는 순종. 성령님이 우선 역사하셔야 돼요. 거기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파트너십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복음.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정확하게 선포해야 돼요. 전도란 다른 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스토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빌립은 이 4시에 글 읽는 거를 지도해 주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4시가 참 준비된 자였어요. 이 빌립을 청하였다고 그랬어요. 31절 보세요.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먼저 질문을 했죠. 어떻게 읽는 거가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대답을 잘하시네. 빌립이 4시에게 성경 읽는 걸 보고 어떻게 읽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네 하듯이. 근데 이분은 네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못 알아듣겠어요. 누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게 어려워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면서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4시가 굉장히 지금 수용적인 이 복음에 대해서 열린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밭이 준비된 사람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싫다고 하는 사람은 그건 내버려둬. 그래도 응하는 사람한테 가서 여러분이 자꾸 가서 그걸 얘기해 줘야 돼요. 청하여 수레에 올라같이 앉으라. 그러면서 이 성경 구절을 32절 이하에 이게 이제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4절에 보니까 그 4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청하였다, 청컨대 질문을 했다. 그러니까 이 4시가 굉장히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모든 그 환경이나 특히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준비가 돼서 열려 있단 말이죠.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전도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죠. 그리고 효과적이죠. 그래서 그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성경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다. 저와 여러분이 딴 얘기하지 말고 성경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35절이 중요합니다. 35절 보실까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따라합시다.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라는 게 뭡니까? 예수의 예수,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 예수, 복음,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요, 근본 진리잖아요.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설명, 이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고난받는 종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 위하여 이렇게 도살하는 양처럼 묵묵히 자기 희생을
스스로 취하셨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니까 이 4시가 이제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성경에는 37절이 없는 걸로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37절이 없는데 다른 사본에 나와 있는 37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그 없는 구절을 여러분에게 끼워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거기다가 뭐 다 적을 건 없고 내용만 노트를 하십시오. 37절에 이런 내용인 거예요. 빌립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전심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니라. 그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37절이 없는 거로 되어 있는데 다른 사본에 의하면 빌립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심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니라. 그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고 그 예수를 네가 믿느냐라고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지금 전도가 뭐라는 게 오늘 이 사도행전 8장은 빌립의 전도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디 뭐 전도학교 가서 뭐 훈련 받을 필요도 없어. 이 말씀만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빌립처럼 예수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40절에도 보면 40절에도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했다.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전도왕이 되려면 자기 얘기 많이 할 거 없어요. 딴 얘기 많이 할 거 없어요. 종교 얘기도 많이 할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교회 얘기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전도하다가 토론과 논쟁에 걸려요. 막 이렇게 뭐 교회가 어떻고 저쩌고. 어제도 제가 식당에 가서 어떤 사람이 이제 전도하는 과정에서 뭐 요새 나타난 뭐 얘기, 누구한테 들은 얘기, 뭐 교회가 교단이 어떠고 저쩌고 하면서 뭐 교회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무슨 뭐 그 직분 관계 뭐 이런 얘기 그런 것들을 한참 막 늘어놓으면서 거기 얘기해요. 그래서 그게 이슈가 아니다. 중요한 건 교회를 당신이 왜 나가려고 하느냐. 교회 가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해라. 그러면서 핵심적인 걸 얘기해 주면 돼요. 복음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당신이 주님과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확실하게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 말을 전하지 말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세요. 여기 성경을 찾아가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요, 그게 재미가 없는 것 같고 딱딱한 것 같고 그리고 아주 드라마틱한 것 같지 않아도 여러분 말씀 자체는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 자체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몇 가지 구절 그걸 정확하게 알고 복음이 뭐냐? 복음은 딴 게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복음이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 메시아가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예수가 구원자다. 시작. 예수가 구원자다. 당신이 지금 구원 못 받았어. 당신은 지금 죽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야. 육체적으로도 죽지만 영적으로 두 번째 죽음이 있어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구원하는 이가 예수님이에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죄,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믿음의 결단,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전도라는 게 사형리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두 번째, 인간은 죄인이다. 그 사랑을 못 받는단 말이죠. 세 번째,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 네 번째, 당신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당신은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의 네 가지 영적 원리, 사형리가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빌립은 뭐 빌립이고 나는 나다가 아니라 빌립이 다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을 정확하게 말씀을 가지고 찾아서 하면 네 구절만 여러분이 알아도 돼. 네 구절 내가 여러분에게 오늘 확실하게 해결 테니까 이 네 구절을 여러분께서 명확하게 암송을 하세요. 첫째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이건 다 알잖아.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구절 가지고 복음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한 구절이 바로 복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키워드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여기서 세상은 바로 당신이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영생이잖아요. 영생. 그러니까 이 3장 16절 가지고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다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절이 뭐냐?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 당신 하나님 사랑 받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나 모르겠는데요. 나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천국,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구원받고 죽지 않고 영생하고 천국 가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못 받는 이유는 인간이 바로 뭐냐?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아픈 얘기지만 우리는 죄인임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절망인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얘기도 되지만 요한복음 5장 24절이 굉장히 중요한 또 복음 전파의 복음 제시의 골든버스가 되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고 그리고 생명으로 옮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4절이 또 이게 아주 기가 막힌 복음이에요. 지금 제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복음이 복잡한 게 아니야.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당신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것을 복음을 적용하는 게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이것을 당신이 믿는 거예요. 믿는 건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계시록 3장 20절을 하나 더 추가할 수 있죠.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당신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마치 손님을 집에 초대하듯이 예수님을 당신의 마음의 집으로 초청하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님으로 모십시오.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하면서 이제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뭐 여러분이 길게 안 해도 돼요. 아주 간단하게 해도 돼요. 뭐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그렇게 되다가 정 급하면은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요? 주님을 진심으로 그렇게 영접했다면 그분은 뭐요? 거듭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전도고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복잡한 게 아니라 굉장히 단순하다. 그래서 제가 네 구절을 여러분 얘기했어요. 이 네 구절은 여러분 암송하시고 성경을 가지고 그 네 구절을 찾아서 같이 읽게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서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처럼 그대로 여러분이 성경을 조그만 걸 가지고 다니다가 그거를 펴서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펴서 같이 읽어볼까요?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3절 찾아볼까요?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 찾아서 같이 읽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냥 설명해 주면 돼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설명을 해줘. 그러면 성령님이 그 사람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이면 우리가 현치하는 말로 해도 여러분 깨닫고 감동받고 주님을 영접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또 찾아서 읽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영접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빌립이 한 거예요. 빌립이 한 걸 그대로 따라하자는 거죠. 자, 첫째가 성령님이고 둘째가 순종이고 셋째가 복음인데 이제 네 번째 전도의 절대 요소는 바로 양육입니다. 따라합시다. 양육. 전도는 양육이다. 시작. 전도는 양육이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을 한 걸로 그걸로 끝낸 게 아니라 이제 빌립이 행한 일을 잘 주의해서 보세요. 36절 보십시다. 사도행전 8장 36절에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랬어요.
자, 이 내시가 기가 막히게 준비된 사람. 세례를 자기가 받겠다고 자청을 하네. 근데 요 전에 이 빌립이 설명을 했을 거라고 봐요.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당신은 세례를 받을 수 있다.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물속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나는 그런 확증을 받자 라는 말을 듣고 있는데 가다가 보니까 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내시가 그 빌립이 한 말을 듣고 내가 여기 물이 있는데 준비되어 있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나 침례받고 싶어요. 세례받고 싶어요. 그래서 빌립이 가서 그 간절히 적극적으로 응하는 내시에게 세례를 베푼 거예요. 세례를 베푼다는 건 뭐냐면 바로 양육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입교시키는 거예요. 이 교회의 3대 이 세리머니가 바로 뭐냐? 첫째가 세례예요. 둘째가 성찬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가 신유의식이에요. 원래 그 힐링 세리머니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 개신교에서 이 전통이 많이 약화되는데 이거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사실 캐톨릭에서는 이 병을 치유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 7대 그 미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병 고침을 위한 그런 미사가 있는 거예요. 성사라고 그래서 7대 성사가 있다고. 거룩한 그런 사역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기름을 붓고 병을 고치는 의식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수기도 하거나 병 고침을 위한 기도를 받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교회의 거룩한 의식이에요. 근데 요새 교회에서 세례를 가장 많이 하고 성찬도 잘 안 하는 교회가 많아요. 세례도 사실은 할 수 있으면은 그 예수 영접하고 믿는 사람 있을 때마다 세례를 베풀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침례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 날을 잡아서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하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 공동체가 되고 계속해서 영적인 케어를 받는다는 의미로서 교회 입교의 조건이 바로 뭐냐? 세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 명령을 내리실 때 마태 28장 19절에서 20절 이 Great Commission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이거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다는 것은 제자 훈련하라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 예수를 믿게 하라.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침례를 베풀어라. 이 세례를 베푼다는 게 뭐냐면 교회에 입교를 시켜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례를 받게 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뭐냐면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양육을 받게 하는 거예요. 세가지 교육을 받고 성경대학을 하고 또 구역 예배를 드리고 제자 훈련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교회에 예배를 드림으로 여러분이 지금 수요 예배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얼마나 깊이 있게 공부를 합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 들을 때 우리가 뭐냐면 양육을 받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훈련이고 양육이에요. 거기까지 가는 전도를 이 빌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시에게 세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앞으로 당신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고 지침을 잘 가르쳐 줬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거듭난 자가 되어서 짧은 만남이었지만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자기 나라 에티오피아에 가서 에티오피아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 수가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전도하고 계속 케어하고 양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와 펠로우십을 갖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진정한 전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단지 복음만 전하고 전도지만 나눠주고 예수 믿으세요로 하고 해서 열매가 남을 확률은요 10%도 안 돼요. 제가 요새 빌리그레함의 마지막 책을 읽고 있어요. 구원이 소망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빌리그레함의 위대한 점을 제가 발견해요. 정말 하나님이 한 세기에 큰 종을 세우셔서 쓰셨는데 빌리그레함이요. 그분이 전도해서 설교를 듣고 복음을 접촉한 사람이 1억 2천만 명이에요. 1억 2천만 명의 복음을 전했어요. 물론 거기서 개인적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한 1,000,000명 돼요. 근데 그 1,000,000명 중에서 나중에 이렇게 표본조사로 조사를 해보니까 끝까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 100,000,000에 불과해요. 여러분, 이렇게 레이트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이 크루세이드라고 해서 이 전도 집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을, 분명한 복음을 전하죠. 빌리그레함은 굉장히 클리어한 성경적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얼마나 명확한지 몰라요, 예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주님을 영접을 했는데 그들이 교회로 연결되어서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까지 도와주지 않으면 중도 다 탈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수록 처음에는 그냥 집회만 했는데 이제 점점 그것을 알고 이제 빌리그레함 그 협회에서 반드시 전도 집회하고 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영접하게 해서 연결을 시켜서 그 집회하는 지역에 있는 개 교회 목회자들을 불러들여서 그들에게 협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영접시킬 테니 당신들은 교회로 데려가서 끝까지 양육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협력 사역이 되면서부터 그 영적인 생존율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역사를 보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전도를 한다는 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계속 남게 해야 돼요. 제가 지금 내 휴대폰을 정리를 하면서 계속 그 내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우선 우리 교회 오면 내가 가급적 다 입력을 그동안 시켰는데 그거를 이름을 보면서 사진을 같이 안 찍으니까 누군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계속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지내시냐, 잘 지내시냐,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서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많은 회개를 했어요.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을 이걸 다 붙잡아서 다 정착을 시켜서 교구와 구역에 구역 식구로 딱딱 이렇게 정착을 시키지 않은 결국은 뭐냐면은 왔다가 떨어지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우리 교구장들과 구역장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담임 목사가 일일이 다 그들을 접촉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를 최선을 다해서 전하고 은혜를 끼치게 할 터이니 여러분들은 뭐냐면 양육자가 돼야 돼요. 섬김이가 돼야 돼요. 찾아온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해주고, 구역장들은 구역 식구로 딱 붙잡아주고, 교구장들이 끊임없이 이들을 케어하고 양육하지 않으면 인간은요 간사하고요, 인간은 사탄에게 끊임없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한번 예수 믿고 영접했다, 성령 받았다, 여러분 끝까지 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찾고, 얼마나 유혹이 많고 얼마나 여러분 흔들리는 게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에요. 오늘 이 수요 예배자들이 바로 빌립이 되어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위대한 전도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